봄 기운이 싹을 틔우고 참 잎이 이렇듯 어느덧 전 세계를 위협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 완화가 되었고, 그것을 말하기라도 한 듯 엊그저께 연휴 때 보니까 제주도에 12만 명이나 놀러 갔다는 거예요. 이야, 참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뿐 아니라 거기서 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그랬는데 발열 환자가 6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씩 사그러져 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코로나19가 앞으로 코로나 2021 전문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에 신앙이 막 총을 대고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상도 해왔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스스로들 교회를 안 나가고 스스로 신앙을 접고, 오늘도 제가 지금 영상 예배를 영상 소리를 좀 듣는 중에 이제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 이상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이 편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 스스로가 무슨 칼의 위협, 강의 위협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예배를 접고 스스로가 아이고 이럴 때일수록 협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들이 예배를 포기하면서, 참 이런 안타까움이 앞으로 또 벌어질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떨까? 그런 중에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큰 교회가, 예를 들면 잘하는 큰 교회가 현장 예배 고집했고 그 교인들이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비교가 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코로나19 다음에 나온 코로나20, 코로나2 어떤 것이 나올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참 이 종교 주일이 고난주일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갔고, 부활주일도 대충 넘어가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거의 잠식될 엊그저께 석가탄신일은 아마 저들에게 성대하게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이 기독교적 행사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해 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왜 서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어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이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다고 뛰어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저 그냥 어른들이 마스크를 껴주니까 끼는 거고, 그렇지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진난만하고 그냥 삶에 그냥 행복하고 좋다, 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른들처럼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더 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앞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마태복음 18장을 지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천국에서 큰 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참 이 어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천국에서 큰 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옛날 그 우리 조선 시대로 하면은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 속에 누구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중심을 드리고 일생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 세우십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어린이주일날 어린아이의 교훈이란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앞으로 어떤 이 어린아이처럼 이 중심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교훈을 주시는 이 말씀, 천국에서 큰 자 이 어린아이 이렇게 되려면은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자,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돌이키라는 거죠. 어른들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상황이 어떻든 그냥 뛰어놀고 막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해피해, 행복해요.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항상 감사해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이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육적인 어린아이를 말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의 같은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스폰지처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잘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예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약장수가 뭐 이렇게 약을 팔 때 뭐 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엿장수 엿을 팔 때도
뭐 애들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엿장수에게 고물을 가져오는 어린아이 모습 보세요. 멀쩡한 냄비를 가져와가지고 엿바꿔 먹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순수해요. 뭔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그냥 무조건 그냥 행동 반사적으로 따라가죠. 가끔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제가 한 3년 전부터 2년 됐나 2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 예배 드리는 예배 처음에는 막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질 않나 애들이. 근데 그냥 내비뒀어요 그냥.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예배를 예쁘게 드려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삼은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 아이들도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서에서 보면 10장 1절에 에스라 이 선지자가 학사이면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막 읽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중에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누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심히 통곡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눈물 좀 흘리라는 거죠. 제발 좀 그냥 기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그냥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아이는요, 수요예배 때는 칠판 설교하면 또 그거 잘 알아듣고요, 그것을 또 실천에 옮기고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오늘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서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막 사정하면서 교회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도 보채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배자로 세워주고, 칠판 설교할 때마다 또박또박 쓰는 글씨 아멘 아멘을 여기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얼마나 또박또박 하는지. 금요일날 기도를 이제 다 끝나면 하잖아요. 어른들하고 똑같이 기도해요.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제발 좀 어린아이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뭘 따져요, 뭘 물어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예배 드리세요. 어린아이처럼.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슬퍼하고 자복하고 회개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주사하는 교회는 이 아이들의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해야 돼요. 아멘. 이 아이들의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해야만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참으로 가슴 아픈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일을 당하는데, 시설이 안 좋잖아요. 큰 교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젊은 가정 몇 가정은 그냥 시설이 좋으니까 또 여러 가지 그냥 가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환경이든 어느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주어진 곳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정말로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2주간 하도 그냥 사정하기에 멈췄지만 도끼를 객길인 게 뭐냐면, 나오는 분들은 어차피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차피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뭐 안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나오는 분들은 각자 예배를 드렸고, 우리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88세 우리 박혜숙 집사님이 오셨지만, 항상 사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저 수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뭐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이런 마음을 드릴 때 현장 예배 나오지를 못하지만 어떤 상황 속,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들은 즐거워했던, 하나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기뻐할 땐 기뻐하고, 때론 슬퍼할 땐 슬퍼하고, 때론 함께할 땐 함께하고, 이 어린아이의 이 모습.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제가 우리 기쁨이가 저를 볼 때 목사님 머리가 이상해요. 사실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발을 했다는 건데, 어른들은 아 목사님 참 이발하셨네요. 아 목사님 이렇게, 아이들은 머리가 이상해요. 그러면 내가 뭐 돌았나?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기쁨아 그래 오늘 목사님 머리가 이상해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정말로 순수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 큰 우리 수호 청년이 목사님 오늘 머리가 이상한데요 이러면은, 이게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정말로 우리가 상황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누는 이 어린아이같이 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 가지 또 얘기를 안 했네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다 예배에 관련된 건데요. 시편 8편 2절에도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겸손이죠. 겸손.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제가 읽으라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 귀찮게 자꾸 읽으라고 해요. 읽으시라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왜 비싼 이 자막기를 이 작은 교회에 달아놨겠냐고. 이 자막기가 요만한 보드 하나가요 600만 원짜리예요. 예? 물론 저는 600만 원짜리 샀겠냐고요. 중고를 사가지고 옛날부터 뭐 한 13년 샀으니 그러지만, 그 정도 비싼 자막기를 왜 이 조그만 교회에 또 이 영상을 왜 달아놓고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읽으라고. 성경을 언제 찾아서 이러니까 읽으시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는. 낮추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가 은혜를 주신대.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예? 겸손해지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아주 절정이에요. 절정. 겸손의 절정은요, 낮출 뿐만이 아니라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겸손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같이 낮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같이. 아이들이 막 목에 힘주고 나 어린아이야 이런 어린아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이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 죄인 세리의 기도 가운데 이 죄인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정한 11조를 합니다. 나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다 하늘을 울어서 나 이렇습니다라고 막 경문을 붙이고 막 여기 옷수를 달아서 저렁저렁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죄인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는 낮아질 것이고 저렇게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저 세리는 응답을 받고 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도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닌 남의 나귀.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막 멋지게 막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쫓기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국간에 태어나고 태어나서도 헤로드 왕이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충실하였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선생이라고 말하면 제발 이렇게 남의 발을 씻기듯 겸손하라는 거죠. 낮추라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욥기서 22장 29절에도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한 자가 이 복을 받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재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영접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리 와 그랬더니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했죠. 이전에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는 거죠. 그때 어린아이가 순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자, 그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를 들으면 나를 영접한 것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 9장 48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읽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라고 말하죠. 영접.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 자가 있죠.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가진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하면은, 영접했더니 그 영접하면 곧 그 전도자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어린아이를 기준 삼아 놓고 이 어린아이같이 순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면은 너희도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한 그가 가장 크다,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공간복음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순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 어린아이,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 이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를 기준 삼아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리고 겸손해라. 낮추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라는 거. 세 번째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죠. 이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5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파송된 저기 김유한 선교사 5명의 어린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때가 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에요. 그럼 우리 주사랑교회는 함께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어린아이들 앞으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잘 대접을 받을 거니까 오래 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살라고. 아멘. 예? 제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 제가 진짜 빨리 죽으라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건강관리도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해줄 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자고요. 아멘.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잘 극진히 잘 영접하고 잘하면 또 우리 가운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결론을 어린아이도 한 영혼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잡았어요. 따라하세요. 어린아이도 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이에요.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애들도 누구든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어린아이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말라.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의 6절. 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할 정도로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 실족해 하지 말라. 소자란 비유는 것은 작은 아이를 얘기한 거잖아요. 물론 육적으로는 어린 아이를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첫 신앙자들,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이제 첫 걸음마 뛰는 초신자들. 가끔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아. 그럴 일 당연히 우리는 누구가 오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 그냥 막 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큰 교회 부사역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권사님들이 초신자 오면 무슨 마치 검열하듯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이렇게 좀 그 중에 한 명, 두 명 꼴은 좀 이렇게 뭐랄까 내가 여기서 뭐 권사다, 뭐 장로다, 뭐다 이렇게 좀 티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신자가 왕이에요. 할렐루야. 초신자가 왕인 거예요. 초신자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장하면 또 그들이 또 새로운 초신자가 왔을 때 또 왕 대접을 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실족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들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고 영적인 초신자들 실족시키면 안 돼요. 두 번째,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가 업신여긴 이 아이들, 영적인 또 초신자들이 하늘에서는 천사들 항상 뵌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우리 아이들 한 명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어른들도 소중하지만 아이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사랑교회 온 가족 예배, 앞으로는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하나씩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훈련이 되면, 그래 이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죠. 이 아이들은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와요. 그러니 오후 예배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쪽팔리지, 강단에서 쪽팔리려면 썼지만 가오가 있죠. 아이들도 3번 예배를 드린다. 아이들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최소한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우리가 실족시키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이러지 말라. 이 어린아이도 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려봤어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0장에 그 20절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너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낮춰라, 섬겨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란 것이 아니라 나 죽으러 왔다는 거죠. 대속물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렸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어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주일 예배가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어린아이를 불러세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되라, 자기를 낮추라, 그리고 그 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하는 이런 행동이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주사랑교회는 육적으로 어린아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영적인 초신자를 더욱더 극진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